반갑습니다. 주남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 교회를 표방합니다. 공적 모임 재개 소식 알려드립니다. 4월 12일 다음 주 오전 예배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4월 한 달 동안에는 이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입장 시 열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계시고요. 세정제로 손을 소독하시고 참석자 명단을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는 악수 대신에 이제 목례와 말로 하겠습니다. 예배는 1, 2m 간격으로 앉아서 착석하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후로는 방역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의 지침들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입니다. 종교개혁 전통에 따라서 오늘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천주교 전통이 사순절은 우리 교회는 지키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고난주간만 지킵니다. 순환일 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을 예정이었던 기도회는 없습니다. 지금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순환 기도회는 자체적으로 없고 가정별로 개인 묵상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부활주일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생일이 있습니다. 윤나희 집사가 4월 4일 생일이었습니다. 주남TV 교회 유튜브 채널 주남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소개도 하시고 한번 들어보라 하시면서 교회를 알려주시는 일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예배의 부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성령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성령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다 헤아려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사죄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또다시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그리고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 앞에서 진실로 정말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나이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지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품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을 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사랑하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너를 여기사 높임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주여, 고통스러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에서 살 때에 무엇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조명케 하시사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절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서 타락한 것이죠.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향하여 기울어져가는 성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셨고 시내산에서는 온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에게는 그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의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렸습니다. 그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마저도 그들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통해 회복을 뜻하셨는데요. 그 회복의 약속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전진하는 믿음, 인내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담대한 인내를 가진 자이다 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통받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종교에 참된 자유가 없던 시대에 로마의 황제 외에 다른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죽기까지 작정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다, 소망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를 모여서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가 반드시 드러내어야 하는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느냐?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가 온전히 시행되느냐? 그리고 말씀과 성례를 통해 교회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참된 교회로서의 표지를 그대로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인 가운데 개신교도인들은 약 20%에 속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말하면요, 약 10%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19은 불신자입니다. 그 19 가운데 교회를 향해 좋은 감정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 말을 어떤 뉘앙스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좋은 평가를 우리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겹게 동참하면서 어서 코로나 시국이 끝나길 바라는데 라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듣듯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 교회는 이 아픔에 더 앞장서서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이 끝났을 때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참된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는 신앙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에서 당당히 그 신앙을 택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불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겉면을 주고받는 가운데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교회 이야기와 그리고 포로기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의 회복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그 승리의 확실성이 가져다주는 참된 평화와 위로를 반복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 마음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그 패역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에도 다니엘과 같이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아니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온 천하가 두려워 떨더라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한 엘리사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전함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며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독실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자들에게 의지할 어깨가 되어주고 따라갈 뒷모습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그들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들이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천지 만물이 그의 말씀으로 나왔고 온 열방이 그 이름으로 인하여 벌벌 떨게 만드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게 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할까? 저 말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하는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게 왜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할까? 복음인데, 복된 소식인데, 복의 통로인데 왜 우리는 오히려 복 없는 것 같을까?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삶의 고민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그토록 공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잠깐일지 몰라도 결국은 심판일지는 몰라도
왜 지금 오늘날 내 눈앞에서 악인이 득세하는가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이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어떻게 범죄한 자는 잘 되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를 편의대로 주물럭거리는 자들이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권세를 소유하게 되어서 그 밑에서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아야 하는가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왜 이단들 때문에, 왜 몇몇 교회들 때문에 지금껏 인내하며 정부 방침 잘 따르는 교회들까지 싸잡아 욕을 먹어야 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일까? 왜 저들의 죄악은 낱낱이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그 가슴 깊은 호소가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만 그 단어를 해석하여 이해하는 내용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 단어를 말하는 의도와 용도가 다른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대 상황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너무나도 간절하였습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회개의 길을 그들이 붙잡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도 그들이 사는 세상은 의와 진실보다는 불의와 거짓이 권력의 가짜 화합에 물든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과 안타까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로 인해 멸망당하였다면 그 강대국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일어난 나라가 바로 바벨론 갈대아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을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 하였습니까? 망하게 될 것이고 이 성전은 버려질 것이고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어떻게 버리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은 그들의 죄의 결과로 심판받음이 당연하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죄에 죄를 더하는 즐거움이 참된 인생의 낙인 줄 알고 살아온 그들은 그들의 값을,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대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여 불의하기로는 그들과 차이가 없는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였던 그 바벨론 역시도 심판하신 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무엇을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무엇이 큰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은 바로 영원한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은 바로 완전한 구원이요, 그 구원을 통한 영원한 복락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큰 상, 이 큰 영광을 위해 잠시 고난받음을 마땅히 감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그들에게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인내하여야만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싸잡아 말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수많은 비난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가슴 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으로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진하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을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담대한 인내심을 소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조금만 더 참을 때에 복락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약속 가운데 주어진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깐 뒤에 오시리라 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이 고통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마치 영원한 것 같고, 이 고통이 끝이 없을 것 같고, 이 고통이 너무나도 힘겨울지 몰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과 같이 지나보면 찰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몇 달 뒤에 다시 바쁜 일상 가운데 그때 그랬지 하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어 라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정말로 잠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에 반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내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한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의인이 악인의 잘됨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가슴치며 살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디다 하더라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핍박을 받는 의인이 나중은 높임을 받게 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불의한 현실이 우리의 눈앞을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결국에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사 의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의인을 위로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러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정한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 눈에 더디다 할지라도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하심을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래키실 것입니다. 진짜네, 정말이네 하고 우리로 감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향해 무죄 선포하며 의롭게 여기는 법정적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소유함으로 인해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와 함께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를 향하여 의인이라 일컬어 줍니다. 우리 앞에 붙어 있는 그 의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행위의 결과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이요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새로운 도덕적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요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만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듯이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겁먹고 뒤로 물러서지 마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뒷걸음질 마라, 가슴 펴고 당당하게 전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서는 자는 멸망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박해가 아무리 힘겨워도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것을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것의 신앙을 저버린다면 그들에게 예비된 큰 상과 약속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멸망의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이유, 우리에게 인내할 필요가 있는 이유, 하나님의 큰 상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큰 상과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입니다. 고난받는 의인의 대표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참된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도 능력이 남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거룩과 의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생을 선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섭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뒷걸음질 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시험과 난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안아주실 것을 믿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눈에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져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지금 당장 너무 어려워서 쓰디쓴 아픔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담대히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또 참으시며 인내가 무엇인지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표대를 향해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큰 상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인답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에 화답하면서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내면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마음을 강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전히 경직되어 있고 온 나라가 많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주부터 우리 주남교회가 오전 예배만 함께 드리기 원하옵나이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중간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가 묵상케 하여 주시고 함께 다음 주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지난 2달 동안에 함께 모이지 못했던 그 모든 서러움들과 아쉬움들이 다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에 흠뻑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생활로 힘겨워하는 성도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힘겨워하는 성도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학교가 시작되고 고3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주여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가운데 새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그곳에서 좋은 만남 이어가게 해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그 사역을,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온 성도들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 가운데 전진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든 성도들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고난 중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여정을 묵상하시고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즐겁게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